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여러 경우에 배상해야 되는 계명들이 나옵니다. 왜 배상을 해야 할까요? 당시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는 동해 보복법이 적용되어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피해받은 만큼 복수를 해야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A라는 사람이 잘못하여 B라는 사람의 손을 다치겠다면 A도 똑같이 손을 다쳐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A도 손을 다치는 손해를 보고 B도 손을 다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피해가 2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중동 지역의 기본적인 문화로 지금까지도 이러한 간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도 하마스를 공격했고, 이에 대해 하마스가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공격하다가 헤즈볼라도 참여했고 이란과도 주거니 받거니 공격을 반복했죠. 그러다 보니 결국 서로의 피해가 훨씬 커졌는데 이것이 중동 지역의 기본적인 문화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주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손을 다치겠다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미안하고 내가 이 손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보상해줄게. 그리고 손을 다쳐서 내가 일을 못한 만큼도 내가 금전적으로 채워줄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B가 손을 다쳐서 손해를 입었지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손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비록 배상으로 돈을 지불했지만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당시의 하나님의 법은 서로의 손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물질로 채워주시면 되지 왜 손해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의 생명력이 늘어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중에게 적용된 법은 동해 보복법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어 서로의 생명력을 줄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해 보상법을 주신 것인데, 동해 보상법은 서로의 손해를 줄여주면서 인간의 생명력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샬람입니다. 샬람의 의미는 온전하다, 안전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라는 뜻으로 잘못은 했지만 보상을 해주므로 손해를 줄여서 다시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해결하여 싸움을 끝내는 방법인 거죠. 만약 이웃 간에 발생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데 속히 배상을 함으로 다시 관계를 좋게 완성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싸우면서 악한 감정이 더 쌓이기 전에 즉시 배상을 해주므로 악한 감정을 끊어내는 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아도 피해에 대한 마음의 응어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어리까지 풀어주기 위해 배상해 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피해받은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달래어 위로해주는 슬기로운 법입니다. 우리는 왜 마음의 응어리까지 풀어주어야 할까요? 만약 남과 남이 싸우면 잘잘못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법적인 합의하에 책임을 분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사이에 싸워도 잘잘못의 시시비비가 중요할까요? 먼저는 마음을 풀어주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으로 보지 않으시고 부부처럼 가족처럼 생각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서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이해와 배려와 배상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배상,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샬롬,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용되는 새로운 샬롬의 나라, 샬롬의 문화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좋은 법을 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게 하셨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 옆집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배상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만약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보상을 안 받겠다면서 대신 자기가 피해본 만큼 똑같이 나에게 복수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옆 동네의 가난한 사람과 계속 친하게 지내실 건가요?
법이 다르다는 의미는 생각과 문화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이 다르므로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별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은 이 배상의 계명들을 주시면서 자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의 구별될 것까지도 계산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떠한가요? 제가 지금까지 배상이라는 샬람 딱 한 단어를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율법과 지금 제가 설명하는 율법의 목적이 같은가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시키시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율법을 무시한다면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실 샬롬의 나라, 샬롬의 문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내내 풀어질 미시파트의 계명들을 깨달아 율법을 지키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